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벌써 요나서 강의 8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막연한 생각으로 요나라는 선지자를 떠올리면 요나서를 생각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 해피 엔딩, 그렇게만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요나서 3장과 4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을 잘 내는 편이십니까? 일부 때는 예약하는 분들이 많던데 일부에 성 많이 내시는 분들이 오신 겁니까?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좀 화를 안 내고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참다 한번 폭발하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노 자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물론 분노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때 분노하게 됩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경우는 잘 없지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분을 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노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단서를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요나서 3장은 극적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요나의 심판 선언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성의하고 너무나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니느웨 전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아래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지요. 온 백성들은 금식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에 동참하라. 그들은 악에서 떠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을 혹시 아느냐, 그 혹시는 불신이 아니다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할 것을 행한 후에 구원을 하나님의 자유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와는 대조적이지요. 요나는 입으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자유에 속하였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을 핍박했던 적국은 망해야만 합니다라는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요나는 보여주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회개하지 마라. 40일만 참아라. 그러면 너희들 망할 거야. 속으로는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와일드 카드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형사물인데요. 현장에 있는 형사들이 이게 진짜 리얼한 거다, 가장 현실과 잘 맞다, 그렇게 평가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주인공이 양동근이거든요. 형사인데 살인, 강도, 강간을 일삼는 그 범죄팀의 이제 두목을 이제 붙잡게 되는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나쁜 놈은 나쁜 놈답게 끝까지 칼을 휘두르면서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형사에게 막 상해를 가하고, 그런 와중에 주인공이 하늘을 향해서 총을 한 방 딱 발사하는 거죠. 탕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3항 3회 이상 투기 명령한다. 칼 버려.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버리지 마라. 이제 2번 남았다. 죽이고 싶은 거죠. 칼 버려. 조금만 참아. 속으로 계속 그렇게 외칩니다. 칼 버려 이 삑삑아. 욕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고, 속으로는 제발 버리지 마라.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예를 들려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거 들어야 되는데 괜히 제가 그래도 좀 느낌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나 또한 입으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회개하지 마라, 40일만 참아,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바람과는 달리 니느웨 백성들은 악에서 떠났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유보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서 4장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대한 요나의 적나라한 반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도시 전체가 기뻐 춤추고 있는데 오직 유독 한 사람 요나만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져 가지고 이제 대놓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2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 너무 잘 알거든요.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을 저는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다 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내가 훤히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철회하신, 선언을 철회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믿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라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닙니다 라고 요나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나의 뜻을 굴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기도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는 나의 그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나의 필요가 출발점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빨리 여기다가 결제 사인하시라고 그렇게 투쟁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죠. 내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서 결론을 내려놓고서 빨리 하나님 여기 사인하세요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그게 참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라도 응답 꼭 받고 내려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그 완고함이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요나는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나는 옳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틀렸다. 이번에 하나님은 나가셔도 너무 많이 나가셨다, 멀리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완고함이, 그 헛된 그릇된 자기 신념이 기도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그릇된 자기의 신념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올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가 곧 죽어도 이번 건은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나님 인정하시라고 때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우리도 왜 그런 사람 만나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마음문의 빗장을 질러버린 채 소통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자기 확신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요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지만 다르게 반응했던 선지자를 소개한 적이 있지요. 누굽니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상황은 비슷했어요. 요나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적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전율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와는 달리 요나처럼 입을 닫아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질문을 하였죠.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똑같이 충격적인,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요나와는 달리 하박국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수많은 탄식시들이 읽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탄식으로 기도를, 노래를 시작하였지만 그것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러한 노래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42편이 대표적입니다. 시인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탄식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왜 이런 꼴을 보냐? 계속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라고 그 어려움을 토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뜻이 반드시 관철되는 것이, 기도만 하면 내 뜻대로 다 된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요, 나를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린 자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요나는 자신의 그릇된 그 확신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믿고 있는 실제적인 신이 요나에게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요나는 이 상황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꼴을 보느니 그냥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가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폭발적인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절대 가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익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익이 요나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회개하면 안 되는 거죠. 적국인데 망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니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익이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소중히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 그만큼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명도 이스라엘의 안전과 충돌하게 되면 바로 이 상황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요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예언자지요. 보통 예언자가 아닙니다. 엘리트 궁중 예언자입니다. 나라의 운명과 요나의 운명은 함께 가는 거라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적중했을 때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곧 요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뒷전으로 밀려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을 혐오하고 저주하면서도 그 어떤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바로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이번에는 너무 막 나가셨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바로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우상이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혼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적어도 기도하였지요.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찝찝함을 느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어필하는 기도로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지만 자기는 그랬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과연 우상 숭배자인가? 누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요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도움 안 되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러한 자기 신념에 부합되는 만큼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뚝 뛰어다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왜곡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요나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도 보십시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만 하고 요나는 멈춰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선포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요나는 됐어요, 거기까지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부합되는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끝까지 소개하셨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는 분이라고 상정해 놓고 지금 대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합당하게 합리화시켜 줄 수 있고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만큼만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는 얘기 했나? 다 말씀 내가 인용한 건데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내서 했나? 라고 헛된 자기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만큼만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맥락 다 떼어버리고 단장취의해서 문장을 잘라서 자기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죠. 말씀을 인용한다고 다 거룩한 겁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빚어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점차적으로 자기의 의가 더 강해지고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나는 옳고 너희들은 그르다. 이런 자기가 더 의롭다는 의식이 강해져 간다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나의 그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나의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칼이 되어서 확신 가운데 마음대로 휘둘러서 교회 안에서 그 칼에 베이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의 바리새적 위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다. 아니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능하고 허물 많은 허물뿐인 존재임을 깨달아야 정상인 것 아닙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놓고 내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어쩔 건데요? 선언하듯이 시위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인내하시고 네 스스로를 돌아보라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전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밖에 못 해줍니까? 나는 곧 죽어도 내가 내고 있는 이 분냄은 정당한 겁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부드럽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상처받았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분내고 있을 거냐? 내가 널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준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완고함이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어느새 더 사랑해버린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내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성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했던 것이 내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자신에게 분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